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가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 로그입니다. 지난 주말 큐티 본문은 창세기 18장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죠.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 앞에서 사라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다시 못 박아 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악이 만연한 이 도시, 특히 소돔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중보자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사이에서 끝까지 매달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청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공의롭게 판단하시되 자비의 길을 함께 열어두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주 끔찍한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말씀 살펴보시죠. 저녁 무렵에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을 하는데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봅니다. 성문은 당시에 사람들이 모이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재판도 열리던 도시의 중심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소돔 변두리에 그냥 잠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꽤 깊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롯은 원래 재산도 많았고요.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었나 봅니다. 그 도시의 시스템 안에 완전히 자리 잡고 익숙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롯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급하게 일어나서 맞이하고요. 땅에 엎드려서 예를 갖춘 다음에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본문 보면 굉장히 간절하게 권해요.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 낯선 사람이 밖에서 밤을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롯은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안으로 들이고 급히 먹을 것을 준비해서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들기 전에 도시 전체가 움직여요. 우리가 좀비 영화를 보면 해가 지고 좀비들이 막 떼지어서 몰려오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롯의 집으로. 그러니까 일부의 일탈이 아니죠, 결코. 도시 전체가 악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소리쳐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당신 집에 온 그 남자들 어디 있어?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상관 좀 해야겠어. 그러니까 두 천사인 그 남자들과 상관해야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남자들을 강간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하죠. 전혀 질서가 없고 악에 사로잡혀 있는 소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짐승처럼 먹잇감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롯이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고 그들 앞에 서서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그러니까 롯에게 최선의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끔찍합니다. 롯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처녀인 두 딸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테니 자네들 마음대로 하게. 대신 이 남자들은 손님이니까 그냥 두게. 악으로 악을 막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편한 수준을 넘어섰어요. 롯에게 악을 막으려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도요. 이미 죄악의 도시 소돔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판단 기준이 완전히 심각하게 망가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넌 나그네 주제에 우리한테 왜 훈계질이냐. 그리고 곧바로 폭력적으로 달려듭니다. 롯을 밀치고 문을 막 부수려고 해요. 롯은 소돔 한복판까지 들어와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리를 잡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너무나도 무력하죠. 죄의 도시 한복판에 앉아있으면서 누리고 있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중심마저 다 빼앗긴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 정말 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문 안으로 롯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은 후에 그 밖에 있는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자 문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죄의 한복판에서도 자기의 백성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롯은 솔직히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소돔에 자리 잡은 그 선택부터 시작해서 악을 막겠다고 더 큰 악을 꺼내서 타협하라는 그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손을 놓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롯의 죄를 미화하지 않으시고요. 그의 선택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롯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손으로 붙잡아 끌어들이십니다. 개입하셔서 건져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한편으로 악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소돔 사람들은 이미 죄악 앞에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죄악에 눈이 멀어버려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실제로 어둡게 하십니다. 문이 앞에 있는데도 찾지 못하게 하시죠. 악이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없이 자비만 베푸시는 분도 아니고요. 자비 없이 공의만 집행하는 분도 아니세요. 악은 반드시 제한하시고 백성을 끝까지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주님은 손을 내밀어 나를 끌어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롯이 밖에서 막아보지만 못 막습니다. 말로도 안 되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요. 만연하는 죄악 가운데 사람이 아무리 각 잡고 버틴다고 해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10절을 보면요,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서 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개입해서 붙잡고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거기서 끝내지 않고 밖에 있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문을 못 찾게 하세요. 문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못 찾죠. 악이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피난처 안으로 들이시고 문을 닫아 지키시며 밖의 악을 제한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욕망에 눈이 멀어서 막 좀비 떼처럼 몰려와서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악의 소굴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죄가 들끓는 세상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롯이 안으로 끌려 들어가듯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악이 끝까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갑시다.